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73장 찬송가 7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채운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죄죄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대로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나 되는 애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욥기 37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37장 후에 이제 건너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제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치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마치 진노하시듯 우르릉 쾅쾅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지천을 울리는 굉음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시고 번개가 이렇게 그 치듯이 만방의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전등 번개가 치면 이제 우리는 어쩌습니까? 깜짝 놀라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소리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를 번개가 치면 혹시 나한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번개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천둥 번개 소리에 두려워하듯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어떤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죄됨을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면 나는 어쩌나 하는 이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들이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두려움이 시작이 되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가 있고 난 이후에는 이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이죠. 천둥 소리만 들어도 기겁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비유를 이야기한 엘리후의 이야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천둥 소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또 죄에 대한 징계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두려움들을 느끼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장 간단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에 이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셔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상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다거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별개의 두려움입니다. 그냥 단어는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는 것과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러한 두려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두려움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데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하는 두려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변함이 변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있어서 그것들을 사람이 자신이 가진 한낱 그 조그만한 지식, 이성, 경험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안다 한들 하나님의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빙산의 일각도 아닐, 그 눈꽃만 끝도 아닐 하나님에 대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더 많이 기도했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고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왜 그런가 하는,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어떤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욥도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사람이 찬송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욥이 찬송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저 감옥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것처럼 삶의 곤란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어려운 일들, 왜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절대 주권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에 겪는 일들 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섭리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자연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특히 뭐 이런 이렇게 뭐 부딪히는 일도 있습니다. 별과 별들이 부딪혀서 폭발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뭉쳐지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이 지구가 뭔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항상 제기를 돌 수 있도록 운행하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도 6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자연 속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만 대자연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8편 3절 4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대자연이 오늘날 신음합니다. 신음. 그래서 그 신음이 인간에게는 때로는 자연재해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 인간의 사람에게는 고난이죠, 고통이죠, 절망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올 여름에도 저 아래쪽에 그냥 폭풍가 한 번 휩쓸고 가니까 뭐 여태껏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집도 사라지고 뭐 가축들도 뭐 이렇게 하던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한순간에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자연으로 인하여서, 이건 사람이 뭐 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통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분명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자연 재해를 겪게 하시고 생명을 앗아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게 하시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대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 질서 있게 창조되어진 그 자연을 파괴한 것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연을 파괴함으로 이와 같은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어떤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죠.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때론 종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과의 질서, 세상 천지 만물 간의 질서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르는 자연 재해 뭐 이런 보도들이 뉴스에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좀 자연을 파괴시키는 행위들을 좀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편하도록 살자 보면 자연은 계속해서 망가질 것이고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좀 질서를 세워간다라는 의미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 우리가 뭐 작게는 우리 집안 안에서 쓰레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것까지도 좀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세상과의 질서, 이것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배워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조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인간의 삶이, 역사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그러지는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 피 흘려 죽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또 세상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세상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도 말씀하신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면 삶에 좀 어려움이 왔다고, 불편이 있다고, 또 황당한 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선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우리를 늘 언제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이제